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매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결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4번 하나님의 뜻 14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 돕는 배필로.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이 창세기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창세기 3장 16절의 그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남자의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왜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셨을까? 왜 여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동물들도 그렇죠. 송아지나 동물들도 그냥 쭉 빠뜨리고 그냥 활동하는데 사람은 또 자식을 낳고 또 오랫동안 또 요양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인간에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 내용을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사명을 주셨는데 그 감당하기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자를 들고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기만 먹었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 줘서 결국 남편까지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온 인간이 모두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왜?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죄성에 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가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어떤 아내였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는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법에 듣고 지은 약속은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그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성경을 주셨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게 우리가 때로는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 가서 교훈, 책망, 바리감 어떻게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결국 성경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여러 가 나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또 구원받은 거 그거 아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우리의 삶이 다듬어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3번 먼저 시간에도 뭡니까? 결국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슬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그 부부가 어떤 관계예요? 그 몸이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부라는 그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자가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남자를 실족시킨 거예요. 사탄에게 쏘아서 자기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입니다. 그 벌칙으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인간이 결국 여자들이 결국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이 아담 한 사람부터 사망이 이제 이 땅에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따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네가 먹었느냐? 네? 아담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실족하는 배필이 버려요.
예, 남자를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예, 또 여자에게 물었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는 뭐랬어요?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때도 핑계대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오히려 회개했더라면 바로 그냥 해결이 됐을 때는 그냥 남자는 여자를 핑계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여자. 하나님 안 주셨으면 괜찮을 뻔했네요.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기분 나빠지겠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네가 왜 먹었느냐. 또 뱀이 나를 깨물어. 이게 도대체 다 변명만 하고 있는. 예,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이 변명. 예, 잘못했으면 그냥 엎드려 회개하면 되네. 뭐 때문에 하고. 예, 변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담서부터 그 변명도 유전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회개하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 예, 인자하심, 선하심이죠. 그리고 존엄하심을 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 잘못했을 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넘어지는 자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그래 여자의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한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뜻을 돕는 배필도 아니라 실족하는 배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시는 일을 두려워. 지옥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도 나 믿기 싫은데? 안 믿어. 너 나 잘 믿어라.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일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아.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러나 일단 누군가 있어서 복음이 딱 전파되면 하나님 그때서부터 하나님 그 사람 체크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냥 복음 전하진 게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 대가를 치르고서 그 복음 속에 핏값으로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생사시킨 그 핏값이 그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믿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냥 그 복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지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말씀하시고 어떻게만 환경으로 말씀하셔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여까지 십자가에 새겼잖아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도 자신 있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3, 제4 사건 말씀하는 뭐야? 꾀를 버려라. 그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아라. 생명의 칼에 멸망받지 말아라. 결국 그 하나님을 고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환경으로 치고 아니면 때로 몸의 질병이 이런 등 저런 등 많은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이 있는 게 뭐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여자에게 해사다는 고통을 줬어요? 해사하는 고통을 왜 줬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돕는 게 아니라 실족하는 배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거기서만 그런 게 모든 사건 속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자하셔서 그렇죠? 우리에게 사랑도 하시지만 또 주님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왜?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놓고 왜 하필이면 자식을 낳는데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예? 그렇게 하는데 왜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예? 힘들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돕는 배필로 지었었는데 돕는 배필, 실족하는 배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주는 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나는 혹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 슬프게 하는 일은 없는가?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수고하는 자식을 낳는 것.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남편을 원하고 그 해석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을 원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을 원하라는 얘기가. 결국 남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남편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죄에서 오는 너에게 있으라던 죄를 다스리라.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때려서,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죄에서 오는 너에게 있으라.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 죄에서 오는 다 있어요. 근데 단지 차이가 뭡니까? 죄에서 오는 너에게 있으라 넌 죄를 다스리라. 뭘 다스려? 진리의 말씀을 쫓아 다스리는 겁니다. 네. 자, 강단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는 그 뜻이 내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고 남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원하고, 예,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예,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러고서 그가 따먹지 않았더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부부가 아름답고 화목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받는다. 슬프고 고통 주고 그렇게 하면 남자의 기도도 안 받아준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그런데 근데 여자가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제는 앞으로 뭐야? 남편에게 말씀을 네가 들었더라면 아담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지 말라는 걸 들었더라면 너는 안 했을 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앞으로 남편을 원하고 그것은 뭡니까? 언제나 누군가 결국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부부가 그렇게 화목하고 하는데 이제 남편이 자꾸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뭐야? 남편을 옛날에 그랬어요. 뭐 결혼하면 네가 먼저 취임을 안 돼. 네가 먼저 취임을 안 돼. 서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런 농담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남편 다스리는 죄성입니다. 죄가 있게 되면 자꾸 다스리려고 그래요. 다스리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로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스리는 받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도 잘못되고 그리고 뭡니까? 여자는 도움을 받으라는 것은 누군가 지금은 남편 도움이 어려워 우리 지금 남편 뭐예요? 그리스도 남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6절을 보고 디모데전서 사람들이 이거 엉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해석 잘못해가지고. 예,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무조건 여자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근데 왜 그 해석을 잘 못하면 이거는 창세기 3장 16절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축원하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했던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요 오해할 수 있어요. 예? 무조건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결국 남자를 가리키는 걸 허락하지 않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축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이건 창세기 3장 16절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5장 2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게 잘못 그 부분만 보면 해석을 못해요. 창세기 3장 16절과 연결을 시켜서 남자가 아내가 남편의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마귀의 말을 듣고 남편을 실족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구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해. 그래 해산함으로 구원을 본다. 그 내용이 이제 이것을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결국 남자가 꼭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 가르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여자에게 태어나겠어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태어났어요.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를 상해서 그걸 해석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생산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결국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마리아에게 줬어요.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마리아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천사는 떠나죠. 그때 임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는가? 내용이 지금 창세기 3장 16절과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 이제 말라기서서 율법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켰고요. 예수님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송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율법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해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뭐 했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뜻이 거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결국 율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내용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내용 디모데전서 2장 15절과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의 복종. 그래서 이와 같이 에베소 5장 23절과 24절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주와 같이 모시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갈라디아 4장 4절 연결을 시켜야 이거 해석이 돼요. 왜 하필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 있는가? 그걸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질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가 되고
그래서 그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7절 9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니. 지금은 뭐지만 우리 그 어렸을 때는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낳으시고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머니가 낳지 아버지가 낳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7절 9절에 있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으시리라. 그래서 여자가 누구에서 남자에게서 났어.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는 그랬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예, 그와 같은 예?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예, 뭐 결국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어온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만들었어요. 가정의 질서 또 그냥 사업에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그 질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결국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바라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목구멍은 옛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인간은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관에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기관, 국가라는 기관, 교회라는 것은 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문에 국가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왕이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죠. 복종하지 않으면 로마서 13장 1절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지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도 내죽 바로왕이라고 그랬고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붙잡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죽 느부갓네살. 결국 왕 누가 세워요?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그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질서를 다 망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거 착각하고 있어요.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가 선한 장치를 하도록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왕도 뭐 이렇다 저렇다 트집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약하고 편한데 주님 날 섬길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2장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지도자 왕에게 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하나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 몸이 뭐예요? 우리의 모임이 뭐예요? 그래도 교회잖아요. 그게 지체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근데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지체 몸. 우리가 그랬잖아. 손가락 5개가 있잖아. 엄지, 검지, 장가락, 우명지, 새끼. 이것도 필요하니까 5개 있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5개 있는 거예요. 각각 사명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각각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돕고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있죠. 눈이 손대로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대로 너희는 날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뿐 아니라 더 악하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그리고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 다 귀해요. 손가락 5개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손 2개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고 아름답게 모든 지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요. 각각 달라요, 사명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하시나니 그런즉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 아름다운 지체는 우리 하나님 다 귀해요. 다 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규정함을 더해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도록 만들었다. 서로 돌보도록 했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영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도와야 돼요. 돕는 배필로죠.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로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디모데 전서 2장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고 결국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서로 도와서 결국 모두가 귀하게 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축복받는 모든 가정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